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여정 총 42진영 가운데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제1진영 곧 숫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머지 네 권을 또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특별히 이 출애굽 광야 여정 42번째 진쳤던 이 여정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전체 모세오경을 창세기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뭐 다 그래도 연결되는 거죠.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 여정 42여정 가운데 40일 진영까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고요. 마지막 42번째 진쳤던 길갈에 대해서만 이제 이미 가나안의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 4장 19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광야 여정, 출애굽 여정 42여정이라 그렇게 일컬어지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은 이 숫곳 센 땅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숫곳까지 오게 되는데, 이 숫곳에서의 그런 모든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 이 광야 여정 전체 경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시내산은 그 The Real Mount Sinai는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미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여기 이 사우디 그리고 여기 광야를 이렇게 전도 여정 가운데 저는 분명히 들어가 보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렇게 기록을 남겼죠. 그런데 이제는 뭐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도 아직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내려갔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 출애굽 경로는 애굽 고센 땅을 출발해서 이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옛날에 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쪽 여기 시나이 반도 이 하단부 여기에 들어갔다가 그 시내산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도 1993년도 여기 이집트 갔을 때 여기를 시나이 반도로 시내산으로 알고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 새롭게 밝혀진 출애굽 경로는 바로 이 시나이 반도 북쪽 지역으로 여기 화살표 보이죠? 숫곳에서 출발해서 반드시 바로 직행해서 에탐과 누에이바 믹도를 지나서, 그리고 이 걸프 오브 아카바만 이 북쪽 이 홍해 갈대가 많은 홍해 쪽으로 건너서 지금 거의 홍해 건넌 지역까지 다 지금 드러났죠. 그 추적이 됐죠. 그래서 이 마라를 거쳐서 이렇게 쭉 해서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북부 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지도가 진짜 지도입니다. 맞는 지도입니다. 요거 우리말로 이렇게 잘 번역이 된 거죠. 고센 땅을 출발해서 숫곳 에담을 거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긴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홍해를 건너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여기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홍해가 아니고 이쪽 아카바만 여기까지 이제 시나이 반도 위쪽으로 바로 질러서 직행해서 지금 그 길이 다 지금 경로가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경로 길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여기가 지금 에탐 어디가 되겠네요. 요쯤 에탐에서 다시
이 누에이바 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여기 지도는 잘못 표시됐는데 바다를 건넜죠. 바다를.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사우디 북부 쪽에 이 미디안 땅이 여기 있고 여기가 진짜 시내 산이 있고 시내 광야가 있는 곳이다. 여기 알 뭐 라오즈 산이라고 되어 있죠. 사우디 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우디 아라비아 opens the tourism to ancient biblical site. The atmosphere is changed. The atmosphere is changed. 이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우디 아라비아가 지금 개방 정책을 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관광 수입을 위해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우디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러비딘 반석인데 반석이 보이죠. 실제로 여기 다 가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2년 전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다 개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사우디를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개방되어 있고 아주 그 통 큰 정치를 하고 있죠. 우리 한국과도 관계가 좋고 미국하고도 지금 관계가 이면에서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수년 전에 이 사우디 북부 쪽 있는 이 홍해 아카바만 그 옆에다가 큰 그 신도시 첨단 도시 이 네옴시티를 건설할 그런 청사진을 발표했죠. 무려 뭐 600조, 700조, 600조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아마 이런 네옴시티 최첨단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지금 그러죠. 그래서 아마 삼성이나 현대 이런 첨단 분야 또 건설 그런 대형 대기업이 아마 여기 들어가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기초 작업을. 그때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벌써 도로 닦고 뭐 공사하고 뭐 그런 기반 시설을 벌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 신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면서 이 바로 네옴시티가 여기 지도가 조금 희미한데 여기가 지금 사우디 여기 이집트 사우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 여기 조르단이고 그래서 이 네옴시티에서 우측으로 이쪽이 어디 이제 요 부분 어딘가 여기가 사우디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지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항공편인데 이제 사우디에 가면은 항공으로 리야드에 내려서 리야드에서 타북이라고 있습니다. 사우디 북부에. 그래서 그 타북 공항까지 한 2시간 차로 2시간이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로는 뭐 한 1시간 좀 안 걸려서 도착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타북 지역이고 바로 옆에 네옴시티고 그리고 타북 공항에서 조금 오른쪽 밑쪽으로 이제 그 모셰 장인이 살았던 미디안 땅이고 그리고 그 진짜 신의 산 마운트 사이나이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잘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네옴시티죠. 여기 붉은색 부분이. 그리고 여기 아카바만이고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했죠. 저쪽에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쪽 그 시나이 반도 북쪽을 지나서 이제 여기 이제 네옴시티 요 지금 요 빨간 표시 화살표 보입니까? 요 정도 요 부분이 아마 시내산이 있는 위치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시내산 이제 뭐 이 사진을 항공 촬영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 가면 왼쪽에 까맣게 그을린 부분이 정상에 그을린 부분이 시내산이고 오른쪽에 여기 그 엘리야의 동굴이 있는 장소, 그다음에 모세가 심히 계명받은 장소, 10계명 받은 장소, 아론이 올라갔던 곳이고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여기 좀 이름이 전체가 시내산이지만 특별히 이제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구분되고요. 호렙산 중턱 여기 오른쪽에서 조금 아래쪽 내려오면 굴이 있는데 거기가 엘리야가 숨었던 굴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여기서 보면 네옴시티에서 오른쪽에 여기
그 조금 오른쪽에 시내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실제로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언론에서도 곳곳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도 이제는 이것이 맞구나. 진짜 시내산은 그리고 광야는 마운트 사이나이 located in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이 이제는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금성아지 재단부터 뭐 르비딘 반석 뭐 다 곳곳 여기 재단이네요. 금성아지 재단 좀 희미한데 나중에 또 순서가 되면 다시 자세하게 또 상세한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아피스 그 암소 암각화 우상이죠. 이것이 금성아지 재단에 가면 다 그 벽화로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그 출애굽 여정을 조금 이제는 진짜 시내산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타북 지역에서 그 가까운 곳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을 출발하게 됩니다. 고센 땅은 과거 국곡생 비동과 람세스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뭐 사람 이름도 뭐 같은데 람세스 2세 때 모세와 대결했던 애굽의 왕자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의 바로를 람세스 2세를 강팍해 하시사 그 결국은 10가지 그 바로의 저항이죠. 대적하는 거죠. 온갖 핑계대고 그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몇 가지 더 세게 이렇게 그 재앙을 다 다스리죠. 그래서 결국 BC 1446년경에 결국은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도 당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또 이렇게 노역에 동원됐던 국고성 성터가 이렇게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언덕이 많이 깎였어도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죠. 이렇게 높은 둔덕으로 이것이 국고성을 쌓았던 그 성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고센 땅에.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참고로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전체 면적으로 얘기하면 애굽 전 면적의 5%에 해당되는데 영적으로 보시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환란이 오게 되면은 666 짐승표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매매가 불가능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이 5%에 해당되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일지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내는 그리고 666 짐승표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불복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어떤 고센 땅으로 뭐 그것이 계곡이 됐든지 뭐 어떤 광야가 됐든지 산속 깊은 그런 뭐 산지가 됐든지 어느 특별한 지역이 됐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 종살이면서 뭐 토탈 430년이죠. 요셉 기간 포함해서 국고성 노역에 동원됐는데 그 유적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 거대한 이 석상 아닙니까? 이런 석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다 우상이죠. 그래서 여기 뭐 관광객들이 가서 직접 그 석상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를 알지 못했던 이제 바로 중에 또 마지막 바로는 이제 그 람세스 2세가 모세와 충돌하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모세를 이제 그 애굽으로 다시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내려오셨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모세를 준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실제로 실행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람세스를 거쳐서 출발해서 이제 애굽 광야 여정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진쳤던 곳이 이제 숫곳이다. 숫곳까지 한 뭐 이틀 정도 그렇게 소요됐다 그래요. 대략 이
거리로 따지면 여기죠. 스콧은 여기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광야길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스콧이 여기 있죠. 바로 6월절 다음날, 정월 14일 6월절 밤이었는데 바로 6월절 보내고 그 다음날 정월 15일 아마 이런 새벽 일찍이 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스콧까지는 이틀 정도 소요되었다. 그러면 이제 스콧의 의미가 무엇인가? 스콧은 이제 히브리어 의미로 이제 오두막집 그리고 작은 우리, 작은 그 양의 우리죠, 양의 우리, 짐승의 우리죠. 이것은 동사 사카크에서 왔습니다. 동사 사카크, 스콧 비슷하죠. 이렇게 모음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뜻이 사카크가 동사라면 담으로 이렇게 둘러 막는, 담으로 이렇게 막는 겁니다. 담을 친다, 세우죠. 담을 치고, 그다음 울타리를 세운다거나, 그다음 뚜껑을 닫다, 뭐 그런 뜻이 뚜껑을 덮다 이렇게 위에 이제 천막을 씌우는 것처럼 뭐 뚜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늘 비는 자주 없지만 뭐 거의 안 내리죠. 이 바람이 몹시 불고 모래바람 그리고 또 날씨가 밤낮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아주 무덥고 밤에는 또 바로 또 추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보호하는 이 덮개 이때는 천막이었지만은 텐트라고 볼 수 있죠. 텐트라도 이렇게 쳐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랬었던 거죠. 또 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도 또 보호받고 뭐 전갈 또 뭐 이런 뱀 뭐 이런 것이 많았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민수기 그 6장 24절 25, 26절 보면 아론의 그 대제사장 축복 기도가 나오죠. 마치 그 천막을 쳐서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둘러치는 것처럼 여기 양떼들을 키우고 목자가 여기 문 앞에서 지키죠. 문지기로. 그래서 양의 우리 주위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사실은 여기 자세히 안 보이지만 여기 그 주변 그 위쪽으로 가시채를 둘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시채를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샤마르. 그런데 이제 민수기 6장 24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 중에서 제가 다 읽진 않겠고 24절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럴 때 그 지키다는 말이 있죠. 지키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 히브리 랍비들의 해석에 하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예수님의 이마에 둘려졌던 씌워졌던 가시관이라고 그래요. 가시관.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울타리에 이 가시채로 이렇게 목자들이 양떼를 더 안전하게 뭐 혹시라도 이리 때가 넘어올 때 그 가시에 걸려서 제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물론 목자가 지키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보호 장치를 한 거죠. 그것이 샤마르 곧 지키다 뜻이 예수님의 이마에 씌워졌던 그 로마 군병에 의해서 씌워졌던 가시면류관이죠. 가시관. 그 가시관이 씌워졌을 때 주님이 이마로부터 피를 흘리고 물론 나중에 창에도 찔리지만 그건 뭐 그 사후 확인이죠. 그래서 또 채찍에 맞으시고 살찌 끼시고 피 흘리고 이런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고 모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넘어가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영혼육이 우리 나중에 부활체로 또 이렇게 육체까지 부활하게 되는 그런 샤마르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 가시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구약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을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피를 바른 집들마다 6월절 어린 양을 바른 집들은 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장자가 죽어지는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눈치 빠른 그 애굽에 같이 섞여 있던 무리들은 뭐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 얘기를 듣고 아니면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같이 그날 밤을 피해서 보냈거나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장자들, 그렇죠. 그 장자들 얘기하죠.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애굽에 430년의 종사를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인 거죠. 그래서 첫 6월절은 어디서 보냅니까? 아직은 애굽에서 애굽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이 먹은 음식이 여기 앞에 보는 그림처럼 이제 뭡니까? 썬 나물. 그날 이제 6월절 어린 그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죠. 양은 6월절 양은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6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가는 타국에 가는 타국인도 이게 6월절 지키라 했는데 그 앞서 여기 민수기 12장 보십시다. 그 6월절 그 양을 먹는 것이 나오는데 12장이죠. 12장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6월절이니라 하면서 그 앞에 그 밤에 요거 1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그 밤에 그 고기를 그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죠.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미리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6월절 피를 바른 다음에 피를 발라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피 바른 다음에 순서 그러십니다. 이걸 먼저 먹은 게 아니고 피를 바른 다음에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그 밤에 지금 애굽 바깥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른지 않은 다른 애굽의 집들은 지금 재앙의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장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뭐 여기저기 애국 소리가 들릴 때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안전하게 6월절 애굽에서의 어떤 사실을 보면 애굽에서의 마지막 만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썬나물과 같이 무교봉과 같이 먹었다는 것은 그동안 익숙했던 430년간 애굽에서 물들었던 애굽의 모든 풍속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런 습관, 옛사람, 옛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사를 했던 세상을 섬겼던 애굽 바로를 섬겼던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는 사탄을 나타내는 인물이잖아요. 죄를 말하자면 죄악된 세상에서 살은 거죠. 어쩔 수 없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거나 이거 상징적인 사건이죠. 썬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또 양의 고기를 먹었죠.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원한 6월절로 지키라고 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은 곧 애국과의 결별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결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죄는 끊어야 되는 거요. 말씀대로 세상 방법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곧 여호와가 최초로 정한 바로 출애굽 전날 밤에 행해진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이제 본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숫꽃까지 왔어요. 숫꽃은 그래서 숫꽃을 와서 한 이틀 정도 숫꽃에 왔는데 여기서 뭐 했냐면은 다시 또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무교병을 요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37로부터 39절까지 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숫꽃까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꽃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뭐 여인과 아이들 다 포함하면은 200만이 넘었을 거라 그러죠. 38절 죽응당한 잡족 이방인들이죠. 섞여 있는 무리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9절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발효되지 못한 거죠.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급하게 오느라고
그랬죠. 다른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무엇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다 버리고 못 가져오게 하고 급하니까 지금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만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오직 무엇만 가져왔다. 아직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 무교병을 굽게 한 반죽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 먹을 양식은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숫꽃 왔을 때 요걸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강제 명령이죠. 숫꽃의 명령은 곧 그 무르기 들어가지 않은 발교되지 않은 그 무교병 그 반죽을 이제 구워서 먹어라. 곧 최초로 출애굽에서 처음 먹은 양식이 물론 출애굽 6월절에 먹었는데 이제 완전히 숫꽃까지 나와서 이때 다른 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뭐 고기도 없고 오직 이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먹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숫꽃이란 이 지명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금 깃들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 애국과 이제 결별을 했어. 제가 결별을 했다 그러잖아요. 애국과의 결별이라고 6월절만. 여기 다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 살과 피잖아요. 결국 쓴 나오는 고통,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양의 그 양을 먹었잖아요. 그 잡아서 삶. 그건 예수님 살이고 또 무교병 먹으시면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린 거죠. 피를 흘렸잖아요. 그 정월 14일 오후에 양 잡는 시간에 오후 3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죠. 양을 먹었다는 건 여기서는 물론 고기이지만 사실 고기 전에 피죠. 그 흘리신 피. 그리고 무교병 이거는 예수님 살을 상징하죠. 오염되지 않은 거. 그분이 하늘로부터 임하셨잖아요. 우리 육체와 다르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었죠. 죄 없는 분.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절만 할 때 그 떡과 잔 두 가지면 되잖아요. 떡은 예수님 몸이고 살이고 잔은 예수님 피고 십자가죠. 십자가의 피 고난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 오염되지 않는 말씀. 이제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세상과 결별했기 때문에 바로와 결별했기 때문에 그것도 430년 만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전혀 단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오직 무교병, 곧 무교병만 먹고 살아야 된다. 곧 오염되지 않는 성경 66권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꽃 명령. 자, 광야의 정 첫 번째 숫꽃 중요한 거 오직 무교병만 먹었어요. 이곳에서 무교병 먹고 사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 66권 살아있는 말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뭡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나는 죽었죠. 없어지고 옛사람 죽고 모든 자아가 부인되고 내 안에서 이미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된다잖아요. 십자가가 이루어진 상태의 그런 분들만 이 진정한 무교병, 이 오염되지 않는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죠. 사실 단단한 음식.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 먹기 싫다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와서 뭡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들어와서 늘 특별히 잡족들이 선동해가지고 애굽에 그 가마솥이 그리웠고 또 무엇이 그리웠습니까? 참외, 오이, 뭐 수박, 마늘 이런 거 늘 그리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뭡니까 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애굽에서 살던 들 그들이 그리워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쭉 봅니다. 고센 땅에서 살 때, 고센 땅에 살 때, 그 시절을 그리워했던 거죠. 여기 고센 땅 비록 종살이였지만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오늘 광야 여정 첫 번째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은 무엇으로 오염됐습니까? 죄악으로 오염되어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보셨지 않습니까? 그 개막식 이제는 대놓고 그리스도를 모독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자신들 우리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볼 때 뭐 성도들 주의 종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은 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요새 뭐 전부 그냥 다 손안에 있는 말씀이고 손안에 있는 성경이고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이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이 설교 때문에 이 막 뭐 저도 물론 도움이 되고 또 공부를 해서 좀 필요한 것들은 뭐 듣고 보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뭐 오염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오히려 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유튜브 이 설교 때문에 말씀은 홍수처럼 많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가서 8장 11절 13절인 말씀처럼 오히려 설교는 홍수처럼 많은데 오히려 그 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설교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이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게 말씀의 기갈.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아모스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8장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말씀은 풍성한데 설교는 많은데 유튜브에 지금 쏟아지는 그 설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게 속을 수가 있어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 한 절 읽을게요. 이거 참 우리가 귀담아야 될 성령의 음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 청년 자매들 우리 청년 자녀들 아들 딸들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진짜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깨어있는 말씀 심령 골실을 찔러 쪼개지는 말씀 정말 선지자 같은 말씀들 구하려고 갈급해가지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홍수처럼 쏟아진 이 설교 홍수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물론 은혜도 받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부터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여 피곤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한마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설교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설교가 많기 때문에 이 유튜브 물론 다 은혜스러워요. 참 훌륭한 목사님 말씀 들고 뭐 저도 이 영상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면 말이 옆에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저부터 성경을 많이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너무 설교 듣느라고 너무 간증 듣고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면 은사가 임한다 이렇게 하면 치유 사역 할 수 있다 막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론 갖고 됩니까? 내가 직접 몸으로 이걸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여호와께 구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귀신 들린 전부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영적인 싸움도 해보고 가난하고 헐벗고 중독에 갇히고 또 암 환자 우울증 이런 사람 직접 부딪혀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또 이 말씀과 이렇게 비춰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현실 안 되는가 그 말씀 한 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그 성경 66편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6일 7일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월요일 하루는 우리가 다 우리 전도팀 시작을 했어요. 너무 또 육신적으로 6일 3번데 이렇게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구제하다 보니까 저도 어떨 때 막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 월요일도 쉬면서 온전하게 성경 보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자 하가 묵상 입으로 소리내서 암송하고 외우고 그걸 나가서 묵상한 내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암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좀 이렇게 안식하며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시간까지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